팔복 중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8번째 복에 대해서는 첨언할 것이 있어서 다음 시간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먼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은요, 팔복이 하나의 전체의 모습, 즉 그리스도인의 삶의 면면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심령의 가난한 자여 동시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죄로 인해 애통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 애통해하면서 동시에 온유한 자입니다. 팔복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팔복을 보는 방법은 이것을 발전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신자의 시작은 바로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것이죠. 그는 가난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 정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는 자신의 죄와 이 존재의 문제로 인하여 애통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시기 전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죠. 이제 그는 하나님 까닭에 해결을 볼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됩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제 만족할 수 없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다른 일을 불쌍히 여깁니다.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보고 온전한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만나 뵈었기를 고대합니다.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어긋나고 분쟁인 사람들 사이에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평화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갈등 속에 있는 사회 속의 중재자가 됩니다. 이제 그는 가장 적극적인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를 위해 핍박을 받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핍박을 받는다. 또 하나 집중해 보고 싶은 것은 팔복의 이 복의 내용 중 첫째와 마지막이 같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통 수미상관 또는 인클루지오라 그러지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마지막 복도 보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아, 그러면 온유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입을 벌려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처음과 마지막에 천국을 두시고 강조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조하시고자 함이에요. 팔복의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천국을 소유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말씀 실제냐?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는데 너 그거 누리고 있느냐? 성령 안에서 의를 추구하고 누리고 있느냐? 평강을 누리고 있느냐? 희락이 있느냐? 하나님 나라. 여러분, 신자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란 것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이제 마지막 날이 이르렀을 때 그분의 영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고 그분의 택자들이 도열할 것인데 그때까지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가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통치, 이거예요. 통치. 여러분, 한 나라의 주권은요, 통치가 임하는 곳까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미합중국을 대한민국이 통치하지 못하죠. 국민주권 영토, 거기가 미치는 곳이 바로 국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임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하나님이 와서 다스리신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발전해 나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성화해 나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깎여 나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들의 것이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천국은 그들의 것이다. 신자는 때로 좀 부족할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고요. 또 성장 속도가 좀 더딜 때도 있고요. 또 주님이 잘 안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도 천국은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우린 천국 백성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여러분께 한번 도전을 드렸죠. 이 천국에 대해 우리는 도대체 얼마만큼이나 생각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대. 나를 통치하신다. 이 감각과 이 인지와 이 인식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사냐 이거예요. 주님이 다스리시는데 내가 이거 하는 게 옳은가? 이런 질문이 있느냐 이거예요. 주님이 다스리시는데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로서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망명 같은 거 할 때요. 그 대사관 담벼락을 넘으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대사관 안에는 그 나라의 주권적 영토예요. 자, 중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죠. 대사관 안은 한국 국토라고요. 한국 주권이 미치는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중국 공안이 들이닥치지 못해요. 우리는 얼마나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삽니까?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야. 그러니 이 세상에 정줄 수 없어. 주여, 제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전권대사로서 외교관이 풀네임이 전권대사죠. 어떻게 제가 처신해야 되겠습니까? 품위를 가지고 질서 있는 모습을 보이며 일거수일투족의 무게를 싣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대지는 이러한 핍박, 의를 위한 박해는 당연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신이란 말은요, 상당히 중립적인 말 같죠. 불신. 그냥 안 믿는다 이런 거 같잖아요. 그러나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믿든지 적극적으로 미워하든지 둘 중 하나지 중간은 없어요. 그 불가지론자란 말도 사실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돼요. 불가지론자는요, 뭔가 사실 믿는 거예요. 가히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인데 중립은 없어요. 믿든지 아니 믿든지 반대하든지. 그러니까 무신론이라고 하기보다는 반신론이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반역하여 반대하든지. 그러므로 세상은 안 믿는 사람들이 신자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은 그걸 믿는구나. 오케이. 그러면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세상의 기본적인 특징은 하나님을 배반하여 떠난 특징, 마귀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자를 박해해요. 이거를 우리가 유념하지 못하면 상당히 순진한 그리스도인이 될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제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이 받은 박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가 뭐하다 이런 일을 당했어요? 복음 전하다가. 아, 너는 복음을 전하는구나. 너는 이런 메시지를 좀 좋아하는구나. 그럼 너는 너대로, 우린 우리대로. 세상은 이렇게 두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미워한다고요. 그래서 박해하고 싫어해요. 예수 믿는 티를 팍팍 내보세요, 여러분. 그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무관심한 사람도 있을 것이나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의 기본적 특징은 교회를, 신자를, 성도를 반대해요. 이 반대는 예수님이 친히 당하셨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앞으로 복음서를 통해 살펴볼 텐데 예수님은 지속적인 반대를 경험하셨어요. 아, 너는 뭐 갈릴리에서 온 랍비구나. 너는 너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이런 식이 아니에요. 잡아 죽이기까지 할 만큼 반대해요. 주님은 우리를 무장시키세요. 다 좋아질 거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박해가 있을 것이니 대비하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참으로 값을 계산케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고난을 이기는 그 강인함과 꿋꿋함을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박해 속에서도 주님은 아버지가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 박해를 모면하거나 피하려는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박해보다 더 크신 아버지의 사랑에 기대세요. 문제는 박해의 크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임하시는 그 생명의 크기, 그 능력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제대로 믿는 것 때문에 한번 고난을 당해본 적이 있나? 그럼 벌써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갈등과 질문의 연속이에요. 세상은 신자에게 계속 퀘스천 마크를 줘요. 그리고 두 팔 벌려 환영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처신하겠습니까? 당장 이제 아침이 밝고 직장 가고 우리의 생업 또 학교에 또 우리 일터 가정에서 갈등을 겪어요. 벌써 TV를 켜면 갈등 시작이죠. 신문을 펴면 갈등 시작이죠. SNS를 보면 갈등 시작이에요. 이런 것을 좀 간접적이고도 간헐적이고도 우회적인 핍박이라고 해도 그것은 박해입니다. 마귀는 은근슬쩍 우리를 박해요. 대놓고 때리면 오히려 더 강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유혹을 가장한 박해의 손짓을 합니다. 기억하세요. 의를 위한 박해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고. 이건 구원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할 수도 있다 그랬죠. 하나님을 제일 앞에 두면요 갈등이 온다고요. 당장 주의를 지키는 문제부터 사내에서 예수 믿는 신앙을 지켜내려는 데에서부터 박해가 있어요. 이거 퇴사를 하느냐 마느냐, 우리 가족의 생활비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직접적인 문제가 있다고요. 이런 박해를 무릅쓰는 자에게 주님은 내가 너에게 더욱더 천국 은혜를 누리게 해주겠다 약속하셔요.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박해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잘못했을 땐 당연히 합당한 벌을 받아야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정욕이 이끄는 대로 다 한 다음에 고난을 겪으면 벌을 받으면 박해를 받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건 누추한 얘기예요. 누추한 얘기.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공연히 애매히 신앙 때문에 받는 박해여야 돼요. 자, 압살롬 까닭에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시므에게 저주를 듣죠. 큰 그림에서는 다윗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징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직접적으로는 다윗이 시므에게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저주를 그대로 받아냅니다. 가만두어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 게 있으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의를 위해 박해를 받고 입을 열지 않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세요. 눈물의 선지자는요 박해를 받았어요. 동족들에게 거절을 당했다고요.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 까닭에 핍박을 받아요. 가만히 있었으면 뭐 문제 없었을 텐데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이야기여야 돼요.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지금 현재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오늘도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가 복 있는 자예요. 갈등 없이 모든 게 다 편하고 모두 다 나를 좋아하고 고민이 없고
성경은 지금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은 나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나 이런 탐구함이 없다면 우리는 신자가 아닐 수 있어요. 매일 기쁘고 매일 노래하고 매일 방방 뛰고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믿었느냐? 세상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그러할 것이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팔복은 우리에 대한 이야기인가 동시에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장 박해를 받으신 분 그리스도셨어요. 우리는 박해를 받다가 죽진 않아요. 예수님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그 본체셨어요. 사무엘 러더포드가 얘기한 것처럼 지옥의 한 구덩, 한복판이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거기가 천국이고 천국에 밝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거기 없으면 거긴 지옥이다. 박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계시냐 안 계시냐가 문제예요. 예수님 박해를 받으셨으나 그분은 의를 위해 핍박받으시고 굽히지 않으셨기에 그분은 천국의 본체, 천국의 빛, 천국의 어린 양 바로 그 자체셨어요. 천국이 예수님 안에 계셨고 바로 예수님이 천국이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박해를 받으셨으니 우리도 물러나지 맙시다. 우리 주님은 의를 위해 박해를 받았어요. 의가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박해를 받았어요. 그분이 잘못해서 매맞은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의를 위해 박해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사 우리를 용납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가족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의를 위해 박해를 받으셨어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반을 당하시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팔림을 당하시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시고 동족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죽기까지 그 수모를 겪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당하는 건 사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자존심 조금 상한 것 때문에 성을 내고 나의 어떤 면을 건드렸다고 분을 내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수님은요 입을 열지 아니하셨더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공치사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입을 다물고 고요히 이 길을 갑시다. 우리의 신음을 주님이 들으시니 우리 제발 SNS에 공치사하지 말고요. 골방에서 신음하더라도 다 기도로 받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은요 아무 일 없이 행복한 자, 무사태평한 자가 복이 있다 하지 않으시고 의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그분의 말씀 까닭에 반대를 경험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세요. 그리고 그가 바로 천국을 누린다 그랬어요. 마음이 허해요? 외로워요? 두려워요? 답답해요? 나만 도태되는 것 같아요? 천국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세요. 그로 인해 생기는 고통일랑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그러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천국 기쁨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천국 백성답게 예수의 뒤를 따르면서 기꺼이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위로하시는 주님 바라오면서 이 길 완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를 위하여 기꺼이 박해받으신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오면서 이 길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